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세 성읍,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의 커다란 재앙, 종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또 이 언약궤가 빨리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지 7달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할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병도 낫고 하나님의 손을 이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배상함으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 하다가 이제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요대로 금 독종, 그러니까 악성 종기 모양으로 본따서 만든 금 5개, 그리고 금 쥐 5마리를 만들라고 합니다. 악성 종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쥐는 이 악성 종기를 퍼뜨리는 매개체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5개였을까요? 이것이 5개인 이유는 이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제 독한 종기의 형상,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처럼 우리가 고집 부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이제 어미 암소 2마리에게 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소 2마리에게는 이제 자신의 젖을 물려야 하는 송아지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소를 키워보신 분이나 농장에서 이제 소를 보신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어미 소에게서 이제 송아지를 떼내려고 하면은 이제 개광을 합니다. 절대 이제 자기 새끼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미의 암소들도 그냥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미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악성 종기를 본따 만든 5개의 금 모양과 또 금쥐 5개를 이제 같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내서 이 소가, 만약에 이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했던 이 소가 그대로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 맞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제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어미 암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메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금쥐 독종 형상을 담는 것을 이제 상자를 수레에 싣고 보내는데, 놀랍게도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매 하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쭉 가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어,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무를 패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함께 있었던 보물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이제 큰 돌 위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모든 장면들을 이제 블레셋 다섯 통치자들이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왜 다섯 개의 제물을 이제 넣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리는 금독종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하여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는 이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아마 가드와 가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모든 성읍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블레셋의 회개와 하나님 확인이라는 차원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속건제,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선하며 자신의 허물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끼를 두고 있는 어미 암소 두 마리,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이 암소 두 마리에게 언약궤와 속건제물들이 담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털뭉치가 젖게 하고 마르게 하는 것을 이제 요구했던 기도의 장면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도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블레셋의 회개 행위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저질렀던 블레셋의 회개조차도 받아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모든 세계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특이한 행동들마저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알려고 하는 행위가 무조건 불신앙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차원에서는 오히려 신앙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회개의 행위를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진에게 회개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회개를 외면하시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